네,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이 믿는 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이유는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날 때부터 예배가 생활이 되고 말씀을 들으며 자라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도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누군가 건네준 전도지에 적힌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하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또 신약 시대에도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조차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전도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부흥하고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전도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온 성을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비방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거하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백성들 앞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그 집에 쳐들어갔어요. 즉 이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공개적인 회의를 얘기해요. 시민회의에 그들을 세우고 재판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그 불량배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셨던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읍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당시의 통치자였던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반역자들로 고발하고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무리들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읍장들은요, 그러한 반역자를 집에 들였다고 하면서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범칙금을 매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복음에 확산되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가 들추어지는 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주의에 반하는 어떤 다른 세력들이, 신흥 세력이 이렇게 등장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믿음이 생길 리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자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으려고 혈안이 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밤에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렇게 피난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해 있지만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더욱더 인품이 신사적이에요. 더 어떤 격조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이들이 그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상고한다는 말은요, 조사한다, 또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면은 그 전해준 말이,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이 진짜인가? 그 말씀을 날마다 찾고 묵상했어요. 이들은 올바르고 정직한 믿음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바울이 전해준 말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그것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비교해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시 되새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는 저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더 부흥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의 부흥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곳에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바울이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요.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그의 동역자들이 또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이렇게 피하게 하고 아덴 지역에까지 데려다가 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같이 있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서 이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아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홀로 이제 아덴에 머무르게 되면서 자신을 데려다준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빨리 오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그 아덴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자신이 도착해 있는 이 아덴 성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음이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그 아덴에도 회당에 들어가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막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장터로 나가서는 또 헬라인들과 막 복음을 논쟁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날마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는 우상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철학이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은요,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 또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어요. 인간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괴로움과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할 때 이루어지는 쾌락이야. 그래서 이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이렇게 누리면서 신은 우리의 삶을 관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삶을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 이성이 이 세상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 신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연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러한 철학들이 막 발달했는데 이들이 인간의 쾌락이나 이성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철학, 새로운 학문이나 어떠한 새로운 종교, 또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요,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새로운 학문을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저 말 잘하는 사람이 왔네 여기. 그런데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저 사람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가르치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요, 어떠한 새로운 그러한 종교를 전파하려고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학문을 전하려고 온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라고 말해요. 야, 네가 말하는 그거 너무 새로워. 그거 한번 우리가 듣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 주로 모여서 토의하는 광장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들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울을 영접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복음의 진위 여부나 구원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야, 뭔가 새로운 걸 또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러한 열심으로 그 바울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몰려든 이유예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더 자기들에게 지식적인 어떠한 충족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막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베레아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 그거 진짜 신박한데 어디 좀 더 말해봐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이 아덴 사람들이 신심이 가득했던, 종교심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사모함은, 그 종교심은 미신적인 것으로 표현되면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은요, 야, 우리가 혹시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신도, 한 우상도 누락시키지 말고 다 섬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늘 새로운 학문과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토론하기를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 만족했어요. 새로운 것을 내가 알아서 나 하나 더 아는데 이것도 알았는데 이런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들은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뭔가 새로운 학문과 종교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에서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고 연구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아레오바고 광장을 떠날 때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겨우 몇 사람이 복음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느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사람만이 바울에게 가까이 갔다고 해요. 바울이 전해준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받고 그것을 탐닉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많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적인 호기심으로 더 많이 알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모여있던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친구들은요, 베드로가 전하여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중반절 말씀에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베드로가 전하여준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두 믿고 구원을 얻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받고 난 후 제자들은 그 이전에 갈팡질팡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일생 동안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삶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